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갑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기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장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의 지실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우리 적은 소수의 물질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모였습니다. 하늘을 잡은 우리는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밖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 살았습니다. 참으로 이제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뭐라고 구할 수도 없는 죄인인데도 아버지가 참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수 없는 은혜로 기쁜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참 어지럽고 한마디 때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데 우리 모든 이들이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나의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참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영광 돌리지 못하고 참으로 이렇게 각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아버지 이렇게 어린 사람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노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가져오는 이런 삶을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때가 가까운 소리를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이 처하보다 되었었는데 아버지여 우리 불러주신 저희들이 바로 세대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 교회가 모든 진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잘못을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지금도 이렇게 온 세계가 지금 불안정해 있사오니 이 지역이 고를 은혜가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아버지여 참으로 이 지역에도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생명이라도 이 설국 우리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 참으로 구원받는 이런 아버지 설국 주민들이 나아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 또 이제니 가능없는 것은 우리 아버지 김상수 장로님 너무나도 몸이 연약하고 몸이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에 꼭 되어서 아버지 앞으로는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참으로 이 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참으로 이렇게 먼 거리에 섰다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권사님과 배현자 집사님 아버지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장거리 오고 가는 데도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 때 하나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들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령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아버지 깨닫고 우리는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요.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 저희는 빌바를 다 아버지 알지 못하오니 잘못하고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말씀이라도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런 귀한 이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잘못한 것은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큰 은혜 받고 들어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6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현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94장을 플룻으로 독주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그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 앞에 너무나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고 귀신 들림에 틀림없다,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한 가지예요. 생물학적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죽음을 일으키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현실, 죽음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현실을 멸할 수 있다면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죽음의 현실을 멸할 수 있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의 현실을 멸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현실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의 현실을 살아가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죽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비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심각한 것은 생물학적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죽음을 일으키는 죽음의 현실이 더 살벌하고 처참하고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 죽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6살, 7살 되는 아이를 들이받는다든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꾼을 가서 들이받는다든가 사악하고 교묘한 자들이 불의의 패거리가 되어서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여 죽인다든가 그것이 가능한 세상이라는 것이 그게 더 슬픈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8장 46에서 59절에 그 실마리가 되는 사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하여
비난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건과 관련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모함하는 그 자신들도 너무나 악한 죄가 있다는 것을 주께서 드러내시자 그들이 할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죽음은 그저 우리가 병들고 늙어서 죽는 죽음을 아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죄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을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살아갈 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를 멸하시는, 죄와 관계가 없으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죄가 불러일으키는 죽음의 현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자가 감옥에 들어가요. 사형수가 돼요. 사형수는 계속 죄를 지으며 살 것인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사형수에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에 사형을 언도받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너저분한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자기의 삶이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잃어버렸던 의로운 길에 대하여 다시 말하여 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감옥에서라도 내가 왜 더럽고 추하게 살았을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되는 거였는데요. 내가 비록 얼마 후에 사형을 당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저 선한 사람들처럼, 저 의로운 사람들처럼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 비록 사형수라 할지라도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안에서 살아간 선한 삶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내가 다시는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지 깨닫고 난 뒤로부터 다시는 죄 짓지 않고
불의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성실히 살고 또 그곳에서 가르쳐주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로부터 선하고 의로운 기술을 배워서 거기서 10년간 그 기술을 연마하고 마침내 10년이 지나서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 죄수가 10년 동안 연마한 기술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감옥에서 열심히 미용 기술을 배운 사람이 비록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며 살아갔지만 그 감옥의 삶을 벗어날 때에 그가 살아간 선하고 의로운 삶은 계속 연결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지키는 것,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주 예수를 보내신 자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아들을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지킨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테레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지킨다는 말은 사물을 지키거나 사람을 지키거나 하는 것은 쉬워요. 그래서 이해가 쉬워요. 마태복음 27장 36절에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죄수를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보다 어려운 것이 사람이나 사물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에도 이 테레오를 써요. 그래서 지킨다라는 말이 사물을 지키거나 사람을 지키거나 하는 것은 이해가 쉽지만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명령을 지킨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 명령을 지킨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지킨다라는 말이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지킨다는 헬라어 말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 말은 샤마르예요. 이 샤마르라는 말은 처음 것을 사라지지 않게, 삼켜지지 않게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받은 존귀함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전체 안에 있는 것을 그 존귀함이 사라지지 않게 지켜나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반려동물을 지키는 것하고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낳아서 지키는 것하고 유사하지만 달라요. 반려견을 이렇게 돌보는 거를 요즘은 유튜브가 하도 발전이 돼가지고 그런 유튜브를 보면은 야, 개 한 마리 돌보는데 먹이고 입히고 아프다 그러면 병원 데려가고 또 놀 수 있는 놀이기구 사다 주고 산책해 주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돌보면서 지키더라고요. 개를 자기가 지키려면은 잘 간직하려면은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변화가 되니까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밥 먹었는지
똥은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오줌 싸면 닦아주고 똥 싸면 치워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답답해하면 산책시켜주고 피곤하면 데리고 와서 안아 재워주고 여러분 그게 자기 반려동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지키는 것, 자기 자식을 지키는 것은 그거하고는 달라요. 사람도 유사해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욕망이 자라기 전까지는 똥은 쌌는지 밥은 먹었는지 지켜주는 것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날마다 똥 쌌니? 다 큰 자식에게 똥은 쌌니? 밥은 먹었니? 여러분 그런 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이번에 민주당의 한 의원이 제명을 당했는데 뭐 언젠가 몇 년도인지 아파트를 막 수십억 아파트를 세 채나 막 산 적이 있었는데 변명이 무슨 변명이냐? 자식들 기반 마련하는데 하려고 했다. 참 가련한 말 아닙니까? 사람은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왜냐하면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규모가 작을 때는 반려동물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며 지켜가는 통치자의 자유와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유를 알아야 되고 책임을 알아야 되고 미래를 알아야 되고 투쟁을 알아야 되고 땀 흘림을 알아야 되고 피 흘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반려동물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명령이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2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 동산도 작지만은 이 전체를 잘 가꾸며 지켜나가는 거 그거 쉽지가 않아요. 남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남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들. 그럼 그걸 잘 막아내면서 또 자기의 경계 안에 있는 생명의 미래가 풍성해지게끔 내가 잘 가꾸어야 되는데 내가 게을름 피우면은 자라야 할 것들이 잘 자라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생명의 동산인 에덴을 경작하며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도록 잘 돌보면서 잘 경계를 세우면서 침입자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언제나 싸우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게으름을 피다가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면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과 죽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동산이라는 물건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이 행하여 가고자 하는 그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와 함께 일하며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을 지키라는 것은 그 생명의 동산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무너지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단절이 오고 단절 속에서 죽음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항상 중요한 것은 이런 물건을 지켜라, 재산을 지켜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지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키라고 물건을 주어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지각하는 삶의 태도가 생겨나도록 언제나 증언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왜 마음을 지키는가? 신명기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할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마음을 지키는가?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가셨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켜나가야 됩니다. 속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성을 지킨다든가 재산을 지킨다든가 물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그 생명의 명령을 망각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78편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나중에 비참하게 멸망당하는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도우시고 이루어 가시고 기이한 역사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만든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가는 전체가 아니라 중간에 파고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마귀의 역사는 욕심을 자극해서 전체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뱀은 교묘하게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명한 명령을 흐트러뜨려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그 전체의 존귀함을 자기 욕심,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자극할 때 사람들은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 욕심에 감염될 때, 그 개인적 욕심에 끌려갈 때에 전체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늘 주변을 살피고 전체를 살피고 어디 흙이 무너졌는지 돌이 무너졌는지 나무가 쓰러졌는지 전체를 살펴야지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지각하며 그 진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길을 보는 사람을 말해요.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서 내 죄값으로 갇혔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서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생물학적 죽음은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생물학적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그 죽음을 불러일으킨 불의한 현실을 계속 살아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비록 생물학적 죽음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불러일으킨 죽음의 현실, 불의의 현실, 거짓의 현실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생물학적 죽음의 허무함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을 지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고 붙잡고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7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편.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많이 살면 70, 80, 90, 100년을 산다고 해서 죽음의 순간, 생물학적 죽음의 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한 허무한 삶 속에서 계속 허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허물을 이기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원한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또 죄 짓는 삶을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또다시 헛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 죽음의 심판 안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안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고 말씀하여 주시면은 감옥에서 컴퓨터를 배우든가 미용 기술을 배우든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지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16, 17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들에게 주의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따라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행하는 것이 허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는 것을 따라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증언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5절에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노라. 주님도 이 땅 위에서 생물학적 죽음의 심판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살아가셨지만 죽음을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의를 지키며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생물학적 죽음이 의로운 삶을 삼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죽음이 삼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이전에, 그들 이후에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7장 18절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키는 것은 그것과 함께 열매를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지키는 자는 그것과 관계된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생물학적 죽음의 심판 아래 살아갈지라도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붙잡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비밀을 알고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카할,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핍박하고 억누르는 일을 그 범죄함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가 전에 행하던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의의 세상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내가 비록 전에는 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았지만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의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된 뒤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의의 말씀, 의의 약속, 의의 나라를 붙잡고 나는 그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지켰다. 그리고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의의 역사는 면류관으로 나타날 것을 나는 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그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다시는 죄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의로운 말, 의로운 약속,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말씀을 지켜라. 그것을 붙잡아라.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며 전진하라. 어떠한 현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1523년 7월 1일에 지금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브뤼셀이라는 도시의 광장에서 2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화형식으로 사람을 장대에 묶어놓고 화형시켜 죽입니다. 그때 죽임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얀판 에센이라는 사람과 핸드릭 푸스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1523년 7월 1일은 종교개혁 역사에 있어서 개신교 순교자가 나온,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날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이 사람들은 카톨릭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영어식으로 하면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들인데 1521년에 유죄 판결을 내린 마틴 루터의 글을 읽고 마틴 루터가 증언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을 설교하고 증언했다는 죄목으로 붙잡혀서 카톨릭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명목으로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불태워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주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고통의 순간에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행동을 해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불 속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직전까지 노래를 찬양을 합니다. 테데움 라우다무스, 테데움 라우다무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이거든요. 테데움 라우다무스. 그들의 육신은 비록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지만 그들의 삶은 네덜란드 인들 속에 또 참된 그리스도인들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는 그들을 우리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도 주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죽음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의 현실, 의의 현실을 바라보며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의의 말씀, 의의 약속, 의의 나라를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말씀을 지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찬송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러.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며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며 가구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주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나라를 지키며 주님의 뜻을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성경 읽기는 당분간 쉬도록 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